한번 또 옆 사람 보고 한번 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 사도인 마띠아를 선출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한 다락방에서 성령 감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셔서 그 120명 되는 성도들에게 가룟 유다가 왜 죽었는가, 가룟 유다의 죽음이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결혼이 된 한 명의 사도를 우리가 보궐로 선출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안에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후보를 냈어요. 두 명의 후보를 냈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는, 이 바사바라고 하는 뜻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안식일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안식일 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사바를 추천을 했어요. 또 이 바사바 별명이 있어요. 로마식 이름. 그 이름이 유스도인데, 이 유스도라고 하는 말은 의로운 자 또는 정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 나가서 그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는 본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 요셉은 더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 한 후보가 바사바라고도 불리우고 유스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추천했는데, 그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천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한 사람을 선출했는데, 그게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선출이 되고 12제자, 곧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세워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이제 공동회의를 통해서 일꾼을 뽑기 전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또 세워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가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21절, 22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녀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제 12제자 가룟 유다 때문에 한 사람이 결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을 세울 그 자격을 얘기하는데, 그 가입의 조건을 얘기하는데 딱 하나예요. 주님과 항상 함께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님과 항상 함께한 사람. 이 사람을 12사도의 한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2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제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다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들처럼, 제자들처럼 항상 주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를 사도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항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예수와 함께.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21절에 읽었던 21절에 나와요. 상반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에 올려져 가신 날까지 함께한 사람. 요한의 세례.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를 받은 때부터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라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실 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을 이제 주님의 그 12 제자 중에 하나로 세워야 되느냐, 그 자격 조건을 얘기할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데, 특별히 요한의 세례부터 이제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서 가신 그날까지 함께한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 주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지상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 주님과 함께한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게 12 제자 중에 하나의 그 자격의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늘 함께한 사람. 여기서 주님과 늘 함께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을 졸졸졸졸 이렇게 따르는 사람을 얘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죠. 그 같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어렵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주님의 제자에서 탈락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끝까지 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을 몇 년 동안 따른 줄 아세요? 3년 반 동안이나 따랐어요. 그것도 가장 측근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을 따랐어요. 왜 그러는가? 이 가룟 유다가 맡은 일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주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했어요. 오늘날 말은 헌금을 했어요. 선교 헌금을 했어요. 그것을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누가 관리했는가? 가룟 유다가 그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가룟 유다가 그 재정을 관리했는데, 이 재정은 누구에게 맡겨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요? 아니면 믿지 못할 만한 사람에게 맡겨요? 예, 사람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을 맡기거든요. 재정을 맡겨요. 그런데 주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께로부터 가장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신뢰를 받았다는 거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가장 측근에서 재정적으로 주님을 가장 보필했던 사람. 그래서 주님과 가장 밀접하게 주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사람. 이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그가 왜 탈락했을까요? 주님을 따를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자신의 기대하고는 맞지 않아요. 주님은 자꾸 죽어야 된대요. 자신은 주님이 자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한 자리를 하게 되는데, 주님께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굉장한 자리를 줄 것인데, 주님이 자신이 원하는 거하고는 달리 죽어야 된대요. 자기는 자신의 기대하고, 그리고 자꾸 주님을 핍박하는, 그래서 그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 자신마저도 막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뭐였어요?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주님을 은 30에 팔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일꾼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의 종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 여러분, 저분을 딱 봐도 정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분만큼은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거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는, 신뢰가 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따른다는 것,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쫓아다녔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이가 먹고 옥에 갇히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나가요.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주님을 끝까지 따른다는 거, 주님께서 맡겨준 일을 끝까지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일꾼을 세울 때 저분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 끝까지 잘 감당하겠지.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늘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겠지. 저분들은 틀림없이 그런 분들일 거야 라고 하는, 이렇게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선택된 이 마띠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늘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항상 변함없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가,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베드로가 선출하기 위해서 사도의 자격을 갖춘 합당한 두 사람을 추천했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이미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당회가 추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미 자격이에요. 누가 돼도 부족함이 없는, 이미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할 때 내가 저 사람은 못 쓸 사람,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 이미 1차적으로 저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주의 일을 누가 감당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두 사람을 했는데 이미 자격이 충분해요. 두 사람은 누가 돼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가 결혼이 된 거예요. 하나. 그래서 누구를 그러면 그 중에 좀 선택할 것인가를 했던 것뿐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못 쓸 사람, 죽일 사람이 아니고 다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도 그 중에 어쨌든 불가피하게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오늘 24절 한번 봐요. 어떻게 선택했는가? 그들이 뭐예요?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일꾼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했다고요? 기도하여 이르되. 이건 뭐예요? 지금 일꾼 선택을 위하여 베드로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주의 뜻일까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대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일꾼을 뽑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뽑았을까요? 왜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막 나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막 그렇게 입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고, 막
아니면 그냥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냥 온 사람도 있고, 아마 구경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예수님의 잘못된 점을 꼬집어가지고 이제 재판을 넘기려고 고소하려고 하는 고소거리를 찾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주님이 12명을 뽑았는데 어떻게 뽑았는가? 누가복음 6장에 가보면 밤새도록 어떤 기도했다고요? 초가 기도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와서 뭐 했어요? 주님의 제자 12명을 탁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별력을 얻었어요. 그리고 선택의 기준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을 선택할 때의 분별력을 주께서 주셔서 그 선택의 기준과 분별력을 통해서 그들이 12명의 제자를 뭐예요? 선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것을 자신들이 친히 몸소 뭐 했어요? 겪었어요. 경험했어요. 아, 주께서 이렇게 뽑으시는구나. 그래서 자신들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뽑아야 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주께서 어떻게 해요? 판단의 기준과 분별력을 주께서 주셔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힘과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힘대로 우리가 그 일꾼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잘 구현된 선거의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보았더니 제비 뽑기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비 뽑기는 뭐예요? 이 제사장에 오세요. 우림과 둥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넣어서 어떻게 해요? 뽑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바로 제비 뽑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뭘까? 방법이 뭘까? 할 때 뭐예요? 제비 뽑기네. 제비 뽑기는 원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이 구약시대 때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제비 뽑기를. 그런데 신약시대 때 지금 일꾼을 이렇게 선출할 때 어떻게 제비 뽑기를 사용했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든 제비 뽑기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선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우리가 뽑을 때 또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기도했어요? 4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계속 권고하면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충분히 기도했으리라고 믿어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적인 이해 관계를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일꾼, 주의 일꾼은 문자 그대로 주님을 위한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뽑는 일꾼은 사람의 관계, 개인의 이익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일꾼을 뽑을 때는 나의 유익과 관련해서, 또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관련해서, 그래서 개인의 사심이 들어가죠. 그 사견, 지연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요. 근데 주의 일은, 주의 종은, 주의 일꾼은 주님의 일꾼의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의 사적인 감정이, 사심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다 배제되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일꾼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일꾼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저희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일꾼들을 뽑을 때 그렇게 기도해서 주의 뜻대로 일단 우리가 뽑아야 되고요. 또 더 나가서 이런 것도 있어요. 주의 일꾼들을 우리가 뽑을 때 어떤 일꾼을 뽑아야 되는가 할 때 모든 매사의 일들을
또는 중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늘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의 종으로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꾼을 뽑을 때 우리도 기도해서 뽑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선출되는 일꾼은 적어도 누가 봐도 늘 기도하는 사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늘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기도의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또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일꾼이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기도하라고 했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 했냐? 기도하라고 그랬어. 왜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늘 그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 교회에 적어도 일꾼이라고 하면 교회의 일들을 놓고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기술로 그러한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그 문제에 대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늘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또 주의 일꾼의 한 자격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일꾼을 왜 뽑을까? 뽑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올려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해요? 그 교회 공동체를 대표해서 바른 일꾼을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배수공천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하나를 선택하는, 즉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왜 세우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움을 입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요.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일꾼을 뽑으려고 그래요. 12명에 1명 제자 사도를 지금 뽑으려고 그래요. 근데 뽑는 이유가 뭐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려고. 그럼 이제 일단 일꾼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왜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여러분, 이 봉사와 직무,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내가 섬기려고 해요. 저 사람이 잘 섬기는 사람일까? 이걸 보는 거고, 일꾼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잘 섬겨야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뭐예요? 섬기려고. 저 사람이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일까? 아니, 이 일을 좀 맡아서 좀 잘 좀 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이 되려고 하는 사람, 또 된 사람은 자기가 막 일꾼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밑에 사람들 다 놓고 내가 다 지도해야지, 가르쳐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된 지요 한 주 만에 샥 돌변해가지고, 그 전에 막 그렇게 장로님들한테, 동기장 그 선배 장로님들한테 잘하고 막 목사한테 잘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장로가 딱 됐는데 그 다음에 딱 가가지고 이제 막 거기 선임도 있거든요. 장로를 많으면 장로 중에서 선임이 있어요. 수석 그렇게 다 있는데 이제 막 든 사람을 가가지고 이것은 이렇고 저건 이렇고, 심지어 목사님 목회 활동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저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신데 지금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럼 나도 될 테니까 너도 내! 막 그렇게 했다고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꾼이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일꾼을 선택하는 것은 저분이 정말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정말로 잘 섬겨줄까? 이것 때문에 뽑는 거라고요.
그리고 뽑힌 사람은 내가 뽑힌 이유가 분명하죠. 내가 섬김을 막 받으려고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 잘 섬기려고. 더 나가서 사도의 직무가 뭐예요? 이 사도의 직무는 말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승천할 때까지 함께한 사람. 왜 함께할까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고 어떻게 고난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났고 어떻게 승천했는가. 증인은 뭐예요? 증인.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 증인의 삶을 감당하려면 주님과 늘 함께해서 그 주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지켜보아서 아는 사람. 그래야 증인이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치료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것을 못 본 사람이 증인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여기서 사도의 직무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덩이에 이르러가서 내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게 바로 사도의 직무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교회에서 섬김의 일만 잘할 것인가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서 사도의 직무, 복음을 잘 증거할 것인가? 그냥 좀 더 집중적으로 적용을 하면 전도를 잘할 것인가? 그렇게 잘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 아셨습니까? 이런 사람을 선택해. 그런 일 대신 해주려고, 우리를 대신에 좀 더 섬겨주시라고, 또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좀 열심을 해주라고. 이 일 때문에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일꾼 된 사람도 내가 그것 때문에 일꾼이 됐지를 늘 생각하고 겸손하게 섬겨야 되고, 그 다른 사람보다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선택해야 되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다 떠나도 남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로 어떠한 일과 관련해서 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사에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막 내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는 사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주의 일,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선택하여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공동회 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일꾼들을 선택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꾼을 세우고 선택하기 이전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꾼의 선택의 방법들 또 원리들 또 자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음에 잘 새기고 주의 뜻대로 귀한 종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